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부른 찬미 371장 첫 찬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우리 그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4절에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크밀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미를 우리가 방금 불렀습니다. 이 찬미는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작사한 그 찬미가 내용입니다. 이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어느 여름날 남편과 또 4살 난 딸 릴리를 데리고 뉴욕주 롱아일랜드 비치 해수욕장에 그 해수욕을 하러 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이제 한참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어디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이자 씨는 씨의 남편은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 있는 그 소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년을 구원하러 온 그 스테드 씨를 이 소년은 꼭 껴안고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남편 스테드 씨는 그 소년과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스테드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까? 남편이 익사해 죽는 광경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떠오르던 그 마음의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찬송시로 적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371장 찬미가 되었습니다. 이 작시자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1850년 영국 도바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187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1875년 스테드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익사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슬픔과 비통에 빠졌지만은 확고한 신앙으로 이를 극복하고 1880년 딸을 데리고 남아프리카에 가서 15년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 뒤에 그곳 사람과 결혼하여 귀국했지만은 또다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917년 1월 18일 그 남부 로데시아 펜크리즈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 사업에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미를 부를 때 이 루이자 스테드 여사의 이러한 경험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루이자 스테드 여사의 신앙적인 경험, 그 결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르면 더 은혜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외적 율법, 내적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있습니다. 또 연이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외적 율법, 내적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7장에 많이 다루는데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장 22절을 참조하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기별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새 언약 아래에서 사는 신자들이었을지라도 그의 삶은 옛 언약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하시고 생각에 두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의 핵심적 축복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하지 못하고 또 새 언약이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톨에 상수리가 뭔지 아시죠? 도토리입니다. 한 톨의 상수리는 한 그루의 상수리 나무로 자라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상수리 나무의 법이 상수리 곧 도토리의 중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토리 상수리가 큰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은 그 작은 도토리 안에 큰 상수리 나무의 법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창조주의 법이 우리 세포의 세포핵의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록된 유전자가 본성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의 차이, 십자가 후의 삶과 십자가 전의 삶의 차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적 율법이냐 또는 내적 생명이냐 이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내적 생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외적 율법을 내적 생명으로 바꾸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깊은 내면의 생명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살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더 쉽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의한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므로 우리가 사는 삶은 그 뜻과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즐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것이 우리 본성과 생명이 되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시편 40편 8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즐거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성경 통독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또 생각에도 하나님의 뜻을 두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마지 못해서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하고 우리가 맛있는 그 단 꿀을 입에 넣고 아 맛있다, 아 달다, 그리고 좀 더 먹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서 주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그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옛날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피가 뿌려진 시언자가 덮개로 있고 그 피가 뿌려진 시언자로 덮여진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소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소로 만드는 것은 피가 뿌려진 마음 안에 기록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소인 것입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법을 기록한다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무슨 말씀일까?
그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로마서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록하고 또 생각 속에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만 읽고 기도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기를 원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여 이 말씀의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이 약속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연변 뉴스타트 요양원에서 일할 때 최정옥 씨라고 하는 연변대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은퇴하신 남편의 아내인 최정옥 씨. 이 최정옥 씨는 대중과학 잡지사의 편집인으로 봉사하다가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이 많아요. 비만증,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최정옥 집사님의 어머니는 5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58살의 어머니와 똑같이 같은 이러한 병들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최정옥 씨가 우리 요양원의 환자로 온 것도 58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58살이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딸들에게 자기 옷을 정리해서 좀 좋은 옷들을 다 나눠주고 이제는 내가 어머니와 언니의 뒤를 따라서 집안에 그 같은 병을 앓는 유전적인
경향을 같이 받아서 나도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뉴스타트 요양원에 와서 뉴스타트를 배우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그 높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죠. 그래서 딸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에서 딸이 살고 있는데 딸하고 사위하고 또 새로 태어난 또 손자를 보려고 미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필라델피아에 딸 집에서 살면서 우리 펜실베니아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 교회를 다니면서 또 나중에는 침례를 펜실베니아 교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정옥 집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기나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중국에 돌아가서 우리 동족들이 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영길에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동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또 그들도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러 오셨든지 예배하러 오셔가지고 자꾸만 졸고 계셔요. 설교 말씀이 시작이 되면 그저 정신없이 졸고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딱해서 최정옥 집사님 너무 피곤하시고 잠이 많이 퍼붓는데 집에서 좀 쉬시지 그래 여기 와서 이렇게 안 졸려고 애쓰시고 이렇게 하는 게 보기에 딱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라도 와서 자리 하나라도 내가 차지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오지 마라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졸기만 하던 분이 어느새 달라져 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건강 강의를 하고 또 환자들을 모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최정옥 집사님이 하신 일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연변대학에는 연변대학교 노교수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연변대학교 은퇴교수 동창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선족의 그 말로는 연변대학교 노교수 협회입니다. 그 은퇴교수 동창회에
부서가 여러 개 있었겠지만 생활과 건강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생활과 건강연구소. 왜냐하면은 은퇴 교수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연세들이 자꾸 많아지고 은퇴한 후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한 부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과 건강연구소, 그 소장이 바로 최정옥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정옥 집사님을 부를 때 소장님, 소장님 이렇게 불러요. 지금 저는 최정옥 집사님을 소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최정옥 소장님, 최 소장님. 예. 이 최 소장님은, 최정옥 소장님은 현미 통밀 보급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현미 통밀 보급 사업. 특별히 로마린다 교회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최정옥 소장님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영길에서 현미 통밀 보급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에 나가도 현미가 없었어요. 흰쌀밖에 없었고, 일반 사람들이 쌀을 사러 가서도 새하얀 쌀이 손에 한 줌 쥐고 그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렇게 보면서 새하얀 쌀을 좋다고 사가지고 가고, 어두컴컴한 현미 같은 것은 아예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뉴스타트 생활 운동을 하면서 현미 보급 사업, 통밀 보급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체험하도록 했고, 나중에는 한국에서부터 현미 쌀을 만드는 그 기계를 또 도입해 와서 더 쉽게 현미 보급 사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최 소장님은 이 연변자치주 등산협회를 조직해가지고 등산을 같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등산협회에 그 일원이 돼서 등산하러 가는 사람이 178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 자극도 많이 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최 소장님은 새 출발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게 뉴스타트 잡지죠. 그것을 27,000부를 보급하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새 출발 잡지가 연변 일보사를 통해서 또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뉴스타트 요양원에 와서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석하고 졸업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동창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도 건강 요리 강습 혹은 건강 강의, 또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러 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많은 일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최 소장님은 강의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초청해 가지고 건강 강의를 많이 했는데 훈춘 초등학교에서도 여러 번 초청받아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건강 강의를 하기도 하고, 훈춘 세문화회관, 세문화 생활협회에서 그 회관에 초청해서 회원들에게 건강 강의를 하도록 또 했습니다. 또 어떤 귀한 일을 했나 하면, 영길에는 연변예술극장이라는 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이 건물 안에서 강의를 듣든지 모이는 일에 있어서 제일 큰 집회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변예술극장의 좌석이 1200석입니다. 그 1200석 때는 연변예술극장에서 뉴스타트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하게 되었는데, 연변일보사 주최로 개최하게 되었는데, 저녁 시간만, 그래서 4일 동안 저녁 시간마다 4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모여서 건강 강의를 듣고 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강사로는 이상구 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해서 4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1200석 좌석인데 모인 사람들은 15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00명은 좌석이 없어서 통로에 앉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 왔는데, 자전거 파킹 랏에는 자전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변예술극장을 빌려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최 소장님의 그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변대학 교수들, 또 노교수협회 회원들, 그런 분들의 인친척 관계나 이 대외 관계를 또 힘입어서 이런 큰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연변일보사에서는 또 우리 뉴스타트 요양원의 후원을 받아서 이 뉴스타트 생활을, 실제 강의를 듣고 생활을 살아서 자기가 어떤 변화를 입었는지 경험담, 또 그 체험담을 수기로 써서 연변일보사에 보내면, 연변일보사에서는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품을, 상장과 상품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금은 우리 연변 뉴스타트 요양원에서 마련했지만, 그래 가지고 그 입상된 사람들의 수기들, 뉴스타트 수기들을 연변일보 신문에 계속 게재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뉴스타트를 알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정옥 소장님은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변화된 삶, 건강이 회복된 건강한 삶도 육신적인 변화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 우리의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또 그 경험들을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보여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많이 끼쳤습니다. 최정옥 소장님은 58살에 돌아가실 줄로 생각했는데 뉴스타트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삶으로 13년을 더 사셨어요. 58에 돌아가실 분이 13년을 더 살면서 많은 봉사를 하고 특별히 그 복림 뉴스타트 요양원이라고 조선족이 세운 개인이 세운 요양원이었지만 거기서도 이 최 소장님은 강사가 되어서 1기부터 20기까지 졸업생들을 내면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최정옥 소장님 같은 분을 중국에서 연결해서 만났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보급하는 일에 많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이 사랑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가 생각에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경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 가운데 늘 두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생명이 우리 생명 속에 흐르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